쇼펜하우어 고통을 견디는 지혜. 평생 삶은 고통이라 말한 철학자가 72세까지 산 이유. 비관주의자의 역설. 인생은 고통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세상은 지옥이며 우리는 그 안에 고문받는 영혼들이다. 이런 말 우울할 때 공감되시죠? 특히 60대가 되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우울해진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72세까지 장수했습니다. 19세기 기준으로는 상당한 고령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오까지 책상에 앉아 집필했고 오후 1시에 정확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2시간 동안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오페라나 연극을 보러 갔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상은 지옥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살아간 사람. 삶을 부정하면서도 건강을 챙기고 예술을 즐기고 규칙적으로 산 사람. 이 역설 속에 그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5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는 특별한 위로를 줍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은 원래 힘듭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함이, 이 솔직함이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견딜 만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삶. 고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독일 단치, 현재 폴란드 그단스크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된 여성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쇼펜하우어를 상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꿈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세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805년 아버지가 운하에 빠져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사건에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더 이해했더라면, 내가 더 순종적이었더라면.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60대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들. 그때 더 잘할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걸.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알지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바이마르로 이사해 문학살롱을 열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작가들, 괴테, 실러 같은 사람들이 그녀의 살롱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어두웠습니다. 비관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에서 구석에 앉아 책만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불편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아들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유명해진다 해도 그건 내가 죽은 후일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상처주는 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고 결국 1814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1838년에 죽었지만 쇼펜하우어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죽을 때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평생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자녀와, 형제와, 배우자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틈은 점점 벌어집니다. 화해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먼저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영원히 화해할 기회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쇼펜하우어는 1813년부터 자신의 철학 체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집필에 몰두했고 1818년 30세의 나이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창고에 책이 쌓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무시했습니다. 철학계는 침묵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헤겔의 관념론에 열광했고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아시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자신이 올바르다고 확신하는데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분노했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1820년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강의 시간을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의 강의 시간과 똑같이 정한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헤겔의 헛소리와 내 진리를 비교하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 강의로 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있었지만 학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준비한 강의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혼자 서 있는 강단, 텅 빈 의자들.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쇼펜하우어는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헤겔을 증오했습니다. 헤겔이 죽은 후에도 그는 헤겔을 비난하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불신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여성에 대해 가혹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여성 혐오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유일한 친구는 개였습니다. 푸드를 키웠는데 재미있게도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매일 이 개와 산책하며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반려동물과 사시는 분들 계시죠? 외로울 때 동물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커피와 빵, 정오까지 집필, 오후 1시 점심, 2시부터 4시까지 산책, 저녁에는 오페라나 연극 관람, 밤 10시 취침. 이 일과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과를 수십 년간 지켰습니다. 나이 들면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규칙이 삶에 안정을 주고 안정이 평온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대까지 그는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51년 그가 63세일 때 출간한 여록과 부록이라는 에세이 모음집이 성공했습니다. 짧고 읽기 쉬운 글들이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60대에는 유럽 전역에서 그의 철학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반쯤 맞았습니다. 내가 유명해진다 해도 늦을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명성을 얻었습니다. 72세까지 살았으니까요.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사가 잠시 나갔다 돌아왔을 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한 사람치고는 꽤 오래, 꽤 건강하게, 꽤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역설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의지와 욕망.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왜일까요? 단순히 그가 불행해서, 비관적인 성격이어서 아닙니다. 그의 철학은 깊은 통찰에 기반합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is will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입니다. 살고 싶다, 먹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 욕망들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심지어 무생물도 이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괴롭습니다. 먹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족은 잠깐입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외롭고 끝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반복입니다. 60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 원했던 것들, 좋은 직장, 큰 집, 비싼 차, 성공한 자녀. 그것들을 얻었을 때 정말 행복했나요? 잠깐이었죠. 처음 일주일, 한 달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큰 성공. 끝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진자는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은 고통 페인, 다른 쪽은 권태 벌덤입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갈증, 배고픔, 외로움, 불안,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고통입니다. 욕구가 채워지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습니다. 곧 권태가 옵니다. 이제 뭐하지?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다시 고통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평생 왔다 갔다 합니다. 은퇴한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직장 다닐 때는 언제 쉴 수 있을까 괴로웠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회의가 지겹고 상사가 싫고 월요일이 두려웠습니다.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곧 권태가 왔습니다. 뭐 하고 살지? 매일이 일요일 같아. 시간이 안 가. 그리고 다시 괴롭습니다. 의미 없는 삶, 쓸모없어진 자신, 외로움. 쇼펜하우어는 특히 사랑을 비판했습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의 속임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운명, 영혼의 반쪽, 진정한 사랑.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차갑게 말합니다. 사랑은 생물학적 본능일 뿐이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완벽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결혼합니다. 하지만 곧 환상이 깨집니다. 상대의 결점이 보입니다. 버릇이 거슬리고 말이 안 통하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싸웁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지쳤습니다. 억지로 버티거나 헤어집니다. 가혹한 말입니다. 하지만 60대 여러분, 솔직히 공감되지 않나요? 열정적이던 사랑이 식고 이제는 습관으로 함께 사는 것. 사랑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두려워서 함께 있는 것.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특별히 다뤘습니다. 노년은 삶의 고통에서 점차 벗어나는 시기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강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고통도 큽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크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이제 식었습니다. 성공, 이미 이룬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정,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축복으로 봤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젊었을 때처럼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지 않으시죠? 이것을 슬프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열정이 없어. 삶이 무미건조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술과 동정심, 고통 속의 위로. 삶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위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집에서는 플루트를 불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하나의 오류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술이 위로가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저것을 갖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욕망하는 동안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시를 읽을 때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수한 관조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듣습니다. 느낍니다.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됩니다. 나와 음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경험만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 고통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의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60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잠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병도, 외로움도, 불안도 그 순간만큼은 잊힙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예술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언어다. 그림이나 조각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다릅니다. 음악은 세계의 본질, 즉 의지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기쁜 음악을 들으면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슬픔,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의, 우주 전체의 감정입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좁은 자아에서 벗어나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음악이 주는 깊은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동정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놀랍게도 동정심 컴패션을 도덕의 기초로 봤습니다.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말한 비관주의자가 왜 동정심을 강조했을까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괴롭고 당신도 괴롭고 저기 있는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길 가는 개도 괴롭고 새도 괴롭고 나무도 그 나름대로 괴롭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승객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탄.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타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입니다. 법이나 종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봤습니다. 60대 여러분, 나이 들수록 타인의 고통이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내 일로 바빴습니다. 내 성공, 내 가족, 내 문제.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이웃, 아픈 친구, 힘들어하는 자녀,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 그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을 돕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주는 사람도 위로합니다.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잠시 자신의 고통을 잊습니다. 내 무릎 아픈 것, 내 외로움, 내 불안을 잊고 타인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느낍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안부 전화하기, 외로운 친구 만나주기, 길 잃은 노인 도와주기, 동물보호소에 기부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의 고통을 조금씩 줄입니다. 세 번째 위로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자는 평온하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현자는 세상의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나만 힘들까? 왜 인생은 불공평할까? 왜 좋은 일은 안 생기고 나쁜 일만 생길까? 화내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현자는 압니다. 고통은 정상이다. 모두가 힘들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도 큽니다. 적게 기대하면 실망도 적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최악을 예상하라. 그러면 현실은 항상 그보다 나을 것이다.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평화로운 태도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예상했던 일이야 하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예상보다 좋네 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이기는 게임입니다. 고독과 인간관계 혼자서도 괜찮은 이유. 혼자 있는 게 두렵다. 많은 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천재의 표시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사람.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작하며 만족하는 사람. 그들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둘째, 타인이 필요한 사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대화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 그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자기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사람이 더 우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반면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60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체면을 지켜야지.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 있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여서 괴롭습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필요하고 즐겁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과 친해지세요. 자신의 생각, 감정, 과거를 탐구하세요. 자기 자신이 흥미로운 존재가 되면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둘째, 취미를 가지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감상. 혼자서도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셋째, 자연과 함께 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산책했습니다. 자연은 말없는 동반자입니다. 나무, 새, 바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넷째, 질 낮은 관계를 정리하세요. 피곤한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의 비유가 유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따뜻함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픕니다. 멀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다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마침내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60대가 되면 이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친구들과 각자에게 맞는 거리를 찾으세요. 집착하지도 말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또한 행복론을 썼습니다. 정확히는 덜 불행해지는 법입니다. 그는 행복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것 건강, 재산, 능력. 둘째, 우리가 남에게 보이는 것 명예, 지위, 평판. 셋째, 우리 자신의 내면 성격, 지혜, 평온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를 중시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이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의 생각은 바꿀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 이것만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남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유명해져도 내면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무명이어도 내면이 평온하면 행복합니다. 60대 여러분, 이제 명예나 체면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입니다. 당신이 평온한가? 당신이 만족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죽음과 노년 끝의 평온. 죽음이 두렵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다르게 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끊기고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죽음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괴로웠습니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 괴로울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어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의의 상태.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는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그것이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합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깊은 잠. 다시 깨어나지 않는 잠.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더 오래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연장될 뿐입니다. 죽음은 해방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의지로부터의 해방. 불교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깊이 연구했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노년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정점이다. 왜일까요? 첫째, 욕망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사랑, 성공, 인정, 부후. 욕망이 우리를 불태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둘째, 지혜가 쌓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화낼 가치가 있고 무엇은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지. 이 지혜가 평온을 줍니다. 셋째, 관조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삶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휘말렸습니다. 이제는 한 발 물러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극의 관객처럼. 이 거리가 평화를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살아라.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산책하고, 잠들었습니다. 규칙이 삶에 안정을 줍니다. 둘째, 지적 활동을 유지하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세요.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세요. 셋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매일 산책하세요.
자연은 말없는 위로입니다. 넷째, 예술을 즐겨라. 음악, 미술, 문학, 아름다움이 삶을 견딜 만하게 합니다. 다섯째, 동정심을 실천하라. 타인을 돕고 동물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의미를 줍니다. 여섯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후회는 쓸모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일곱째,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것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통의 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죽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집사가 잠시 나갔다 돌아왔을 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그가 바라던 죽음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라고 평생 말한 사람답게 그는 조용히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결론, 쇼펜하우어가 주는 위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첫째,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둘째, 예술이 위로가 됩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아름다움을 감상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 좋아하는 음악 하나 들으세요. 셋째, 동정심을 가지세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세요. 그것이 당신도 위로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넷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세요. 당신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세요. 다섯째, 욕망을 줄이세요. 적게 원할수록 적게 괴롭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여섯째, 기대를 낮추세요. 최악을 예상하면 현실은 항상 그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평온의 비결입니다. 일곱째,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평생 고생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줍니다. 삶은 힘들다. 하지만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잘 버티고 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고통을 견뎌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잘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내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혜의 방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